네, 저희들 같이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교독보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1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저희들 미가서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모여있는 또 이 시간 가운데 같이 모여있는 또 우리 성도분들과 또 여기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또 우리 각지각처에서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신 저희 성도분들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참여됨이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그 이름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정해보았는데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우리 곧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초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요, 제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 미가 선지자의 큰 지향점으로서 평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강에는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평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만사 형통이나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안주와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또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가시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또 마음에 합하고 부합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와 또 동행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또한 또 우리 하나님의 평강에 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장 우리 11절에서 또 13절까지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서에 있는 7장에 있는 전체 말씀이 제사장의 율법에 그 제사 드릴 때에 그 제2의 선포의 형식을 따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요, 미가서를 보면서요, 학자들이요 참 많이 그 논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물론 미가서가 이 성경 가운데, 이 정경 가운데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걸로 뭔가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가 선지자는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기에 미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는 내용도 있지만 그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그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뜻이 이 미가 선지자에서도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거부들과 또 인물들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의 이 미가서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선포되었기에 이것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의 우리 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의 이 글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유익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그러한 제2의 선포의 말씀이 있으니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 소선지서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미가서이기에 선지자들과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미가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글, 그 미래에 있을 예언의 글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거울과 경계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18절과 20절에 그렇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그의 기도, 그 찬양,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시편의 그 시와 전도서 잠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교훈서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틀린 말은 아니세요. 다 비슷한 말인데 각자마다 어떤 걸 좀 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제 조금 관점으로서 크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뉜다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7절에서 우리 7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을 때 오늘 저는 좀 무엇을 보고 싶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각되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이요 그냥 설렁설렁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나 혹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로따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해체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프로페셔널하고 성실한 기술자가 어떤 기계가 자기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마치 해체 수준까지 다 해체하여서 문제 하나, 나사 하나, 톱니바퀴 하나 그렇게 어떠한 기술적 문제 하나를 다 발견하여서 고치고 다시 온전히 더 좋은 것으로서 재조립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낱낱이 해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그렇게 수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간이 꽤 깁니다. 하나님의 그 수술하시고 고치시는 그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긴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재건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에 지경이 넓어지실 거라고 선포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경의 의미에는요 법령의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게 는 땅이 넓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 영토가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령이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그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서 그 지경으로 다른 땅으로 온 세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하며 구원 얻을 만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선포하시고 그것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요 작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크신 손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행동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세대를 거쳐 시간이 거쳐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모세 때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사역이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점점 그렇게 자신들 가운데서 주가 되지 못하고 희미해질 때쯤 그렇게 가나안 땅 가운데 있게 되는 우상들, 그 가짜 신들의 모습이 저희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저산 가운데 있는 신, 저 바다에 있는 신, 저 애굽의 신, 저 그 에돔에 있는 신들을 바라보며 저 들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는 각 신에게 자신들의 자리가 바뀌어질 때마다 그 신에게 공물을 또 그렇게 보내며 자신이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그 가운데 섬기고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작은 하나님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신가?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저 밭을 개간하고 논을 개간해서 농사 짓는 우리에게는 저 땅을 다스리는 다른 신이 필요한 건 아닐까?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의 강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고기를 잡을 때 저 바다의 신, 강의 신에게 우리가 공물을 바쳐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또 사냥을 하고 우리가 거주하여서 살아가야 될 그 숲 가운데서 우리가 그 숲의 신과 그 사냥에 하는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신에게 우리가 제사 드려야지 우리가 더욱더 성공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해체시키시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실 그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각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지팡이로 그들을 먹이신다고, 다스리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건 아닐까요?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저 산에 혹은 저 바다에 저 들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 다스리는 신이, 그 다스리는 정보가, 그 다스리는 물질이나 그 사람들에게 아, 그 말이 맞구나, 저 사람을 믿어야지, 아, 저 미디어가 맞구나, 저 사람을 또 믿어야지, 아, 이곳에서는 또 이곳이 신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경배해야지.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외에 다른 이 땅 가운데 사는 일들로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것에서 우리가 절하는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주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먹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신 일을 지금 미가와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시대에서만 국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가 그 노예된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출애굽하도록 하신 이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적은요, 그 초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크신 일을, 그 크신 다스림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시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며 알며 그렇게 체험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오늘날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함께하라 명하신 영혼들과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가운데 아직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매일같이 경험하고 다시금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저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저희들을요,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도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에 네 집과 네 가족이 더욱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돈 벌라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최대한 너희들이 가깝게 살고 인정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지위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네가 더욱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네 자녀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육아를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가까운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더욱더 인정받는 나의 지위,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하나도 굴릴 것 없으며 그리고 또 칭찬받는 나의 어떠한 우리 가정의 그러한 껍질, 그러한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세의 자랑과 유익, 이것이 그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각인되어졌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사단이요 똑같이 속삭이는 말씀입니다.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육아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고 내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내 마음과 정말 내가 이 몸 하나 불살라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 아직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으며 세상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서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물론 당연하겠지만요, 이 땅 가운데서 성경 공부 시간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도 이제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또 이단이 너무나도 성행해서 그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저희들이 지키기 위하여서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과 비례하여서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 또한 이만큼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참 생겨났는가라고 또 돌아보면은 또 그거는 또 왠지 모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이 시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또 모여있는 영혼들을 향한 동력자를 향한 그 눈물 젖은 얼굴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또 마음의 합한 공동체를 위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정말로 기도하며 또 둥글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선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찬양으로서 또 기도하던 저희들의 이 시대가 또 그 시대가 저희들의 시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미가 선지자는 18절과 20절에 그렇게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이것을 찬양과 시편의 말씀으로 또 그렇게 특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 눈에는 기도로 또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삶을 위하여서 미가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오늘날 저희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으니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최선을 또 다해서 또 그렇게 교회를 또 섬겼으니 교회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삶을 또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성경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재물과 또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이나 왕에 대한 소문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롤 모델로서의 그분들을 이제 쳐다볼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그것을 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100배 1000배 더 많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 밭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그렇게 그 가운데 묻혀져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저 밭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밭에 묻혀져 있는 그 귀한 보화를 그렇게 얻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천국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보화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 밭에 있는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팔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때 동안 저 산에서 내가 받았던 것, 저 들에서 내가 구했던 것, 저 바다, 저 산에서 내가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이것들을 내가 그 신들에게 내가 더욱더 또 기도하며 혹은 믿으며 혹은 그것들로서 내가 절하여서 더 얻을 생각들을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결국에는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들로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부유해지기 원하고 내가 지향해야 돼, 내가 나아가야 돼 목표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다 해체시키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시키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축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좀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해야 될 그러한 이제 거울과 경계되는 도전이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서 있었던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인애를 더하셨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날까지도 그 지팡이로 저희들이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압도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압도되어지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크심과 그 높으심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실과 또 인애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저희 성도분들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마다 바꾸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정보가 쌓여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 사는 곳이 똑같으며 하나님, 죄악이 성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밟으며 더욱더 성공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목숨 하나님 한 몸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이나 하나님 끝이나 항상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눅들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또 일들이나 하나님 소란함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릎 꿇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지경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작은 우리의 발이 밟는 그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너무나도 미디어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란한 전쟁과 또 갈등의 소식들, 질병의 소식들, 전염병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건축되어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릎에 힘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